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축복이 특별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해주세요. 한 번만 하고 마시고. 그 뒤에 있잖아요.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담이 불순종에 빠지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씩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을까? 막 이 펄럭이면 날아다닐 수 있을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플까? 뭐 이런 생각? 눈물은 흘리지 않겠죠? 기뻐서 눈물을 흘리려나? 여하튼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좀 멍뚱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데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없었다면 과연 내 모습은 어떨까를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죄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피조물로 살았을 거예요. 죽었을지 그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뭐 그거는 알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하튼 우리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공간 안에 시간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 옆에 6,000살 먹은 할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지구에는 이제 누울 자리도 없이 가득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공포스럽잖아요. 무섭고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건데 만약에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될 것이고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원래 있던 하늘나라로 가는 뭐 그런 것, 이곳에서는 뭐 천상백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소풍우를 잠깐 왔다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뭐 그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죄가 있건 없건 우리는 여전히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죄가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죄까지도 우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죄가 없을 때 육신의 한계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죄가 있는 이 상태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아마 좌절로 또 때로는 슬픔으로 또 때로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머문 그 장소, 거하라고 살라고 만드신 그 시간의 범위 안에서 일자로 흘러가는 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닫히고 성문이 세워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났으니까 이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좀 간단하게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위협과 회유와 또한 타협할 수 있는 많은 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벽이 50여일 만에 쌓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문이 닫혀 있지 않았던 성벽의 문이 탁 닫힘으로써 성벽을 이제 그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을 읽지 않았지만 계속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성벽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파악해서 이제는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사람들, 능력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 성벽을 이 아니라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요. 이 성문이 열리면 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 쌓은 것이 헛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들을 성벽 있는 문에 이제 배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중수할 때 그 자기 집 근처에서 같이 중수하고 막 세워갔잖아요. 그 사람들도 세웁니다. 자기 집 앞에,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 자기 집 앞이라고 한다면 그 집 앞을 지키게 하는 방향으로 통해서 성벽이 다 완성되고 성문이 닫혔음에도, 성문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악의 전담반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와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되도록이면 전부 다 성벽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게 하는 것,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돕고 지키는 일을 하는 부분이 7장에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장을 딱 우리가 읽었던 넘어온 부분이에요. 이제 역사가 다 끝난 것, 처음에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오게 된 그 원인, 그 이유를 이제 거의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성벽이 쌓여지고 성문이 이제 달려서 이제 누구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성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딱 누가 봐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형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이게 완성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8장에서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율법을 읽어내는 내용이에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그 학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내려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완성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완성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했던 사람들, 성도들의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포로 한 70여 년 동안에 언어를 잊어버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포로를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학사들,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만 자신의 언어를 기억하고 있었지, 끌려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2세대, 3세대는 거의 언어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내도 들을 귀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시켜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해하도록 해석시켜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알아들을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태교가 뭐죠? 그렇죠. 네. 귀가 있어요. 사람은 이해하는지 이해 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태교를 하잖아요. 이제 과학적으로도 좋은 음악이라든지 좋은 말들을 하면 이 아이가 반응을 보여요. 어떤 식이든 막 배를 툭툭 찬다든지 엄마 배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 태아부터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거는 태영아부가 있었어요. 임신을 하면 그 아이와 함께 임신한 채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삶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아이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너희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해서 쫓아내야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에 아이들을 항상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로 접하고 마음으로 접하고 눈으로 접하고 온몸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아이든 누구든 어떤 식이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씀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건 우리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했던 방법이 아닌데 라고 손짓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애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이 알아듣는 방법이 있고 애들이 금방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된 나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어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해 못해요. 아니 저런 불경각한 것들이 다 있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꼰대거든요. 시대가 어떻게 됐는데 자신의 방식으로만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악한 것이 아니면 다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백성들이 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어떻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죠? 일어섰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말씀에 무게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함부로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읊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어르신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눕나요? 반대로? 아니죠. 일어서잖아요. 일어서가지고 어르신이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앉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백성이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계속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집에 두고 온 빨래, 자식, 찌개를 내가 끓이다가 나왔는데 불은 껐는지 안 껐는지부터 해서 모든 잡생각들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지금 듣긴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심정에, 내 영혼에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채워 넣어버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채워질 장소가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채워져 있고, 내 염려가 채워져 있고, 근심이 채워져 있고, 돈이, 출세가, 건강이 막 다양한 문제들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채워져야 아멘 아멘 하고 일어서서 자연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돼요. 이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뭔가를 채워낼 수 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내려놓고 모든 인생에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이 녀석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려야 되겠다 하고 빼낼 수 있으셔요.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냥 나가자마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고, 또 퇴원했는데 또 사고 나가지고 또 입원해 있고, 그래야 말들이고 이 안에 있는 거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걸 당하는 사람에게 비참함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 경험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참아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려놓고 내 인생에 채워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가득가득 채워서 그 말씀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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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종하는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 이 삶 안에, 영혼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계속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집 청소하잖아요. 어제 청소했으니 한 달간 청소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제 청소했는데 뭔 청소를 또 해요? 어제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먼지가 계속 쌓여요. 희한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막 어지른 것도 아닌데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또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쌓았던 거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웠어도 내일 가면 또 나도 모르게 채워넣고 있어요. 계속 꾸기. 어제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요.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어떻게 했어요? 또 가가지고 또 꾸겨놨잖아요. 계속 넣고, 아이고 목사님 어제 뭐 소화가 안 됐네요, 어떻네요, 막 저도 했어요. 그렇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있던 것 다 쏟아냈던 것 또 오늘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내 삶이 천천히지만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내 안에 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도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던 부분들이 뭔지를 계속 고백하며 내려놓는 그 작업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두컴컴한 삶에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다른 것 말고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결코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다른 것들을 자꾸 내놓고 아깝고, 이거 내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내려놓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면, 그 마음에 든다 하면 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서 더 이상 주의 말씀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내려놓을 게 뭐가 있을지, 내가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될 건 뭔지를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이 채워질 때 오늘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로는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10절 하반절쯤 보게 되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근심이요 걱정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행복이요 그 말씀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생명력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죽었던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쳤던 내 삶을,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 울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말씀이 잘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걱정 근심하며 있다고 하면 설거지하면서 찬양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주는 큰 기쁨이 있으면 그냥 귀찮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어때요?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시라 나로 하여금 다시 소생하게 하셔서 큰 기쁨 가운데 노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깊이 인생이 잠겨진 사람,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던 간에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으로 자꾸 내용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 성경을 읽어가며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제 거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거 또 읽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의 말씀을 읽어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선지자도 이 말씀의 실체를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보고 있으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동행하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과 함께 하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 넣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예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다오라 성도님들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럼을 통해 그 말씀을 심령에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성도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여전히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이 아니기에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경험이고 지식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붙어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성도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 인생을 한다면 그냥 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좋고 생명인 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도 못 먹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 그게 내 인생이 아닌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정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것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채워질 수 있도록 내려놓을 걸 내려놓아야 돼요. 너무나 아까운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아까운 거, 이건 정말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건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건데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어서야 할 내 마음을, 내 삶을 가득 채워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셔야죠. 성도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영혼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지 기도하며 찾으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의 말씀, 그의 말씀으로 계속 내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어때요? 물을 계속 주는데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참 맛있게 자라요. 제가 콩나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살 때 외할머니가 이제 기르는 걸 많이 봤어요. 참 신기했어요. 계속 봐도 물은 다 빠지는데 이 콩나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제 드렸던 말씀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또 듣고 또 채워놓고 밑 빠진 독처럼 또 빠져나가도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채워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한참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짐을 말미암아 인생이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